자유로운 것과 무질서한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도 그 끝도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는 좋아하지만 무질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질서를 좋아하지만 질서의 가치를 모르면 그 질서를 부자유로 얽매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와 자유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된 자유는 바른 질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들 자유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작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선택에 따른 책임이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의 말대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자유로운 존재에게만 사실 질서도 선택도 책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존재에게만 질서가 의미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 안의 질서와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든 자와 어린 자를 나눠서 권면합니다. 먼저 교회 안의 연장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여기서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연장자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이 든 사람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 신앙의 선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사도는 자신 역시 함께 장로된 자라고 신앙의 선배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이제 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를 그렇게 자기소개 형태로 하는 겁니다. 나 역시 당신들처럼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매우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권면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과 3절인데 세 번역으로 좀 더 의미가 선명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와 따로 대화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주님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 물으시죠. 주님을 부인한 바 있는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원스레 대답은 못하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며 매우 소극적으로 답합니다. 주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을 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답할 때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지금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연장자들에게 다시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양을 먹입니다. 주의 양을 치는 일, 주의 양을 먹이는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연장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먹이죠? 말씀 사역자는 주의 말씀을 먹이고, 사역의 리더라면 열심히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먹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똑똑하고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오해도 받고 또 주를 부인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또 옛자로 인해 무너지기도 한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해본 사람,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 그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주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 말씀하시는데, 주로 금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면 그냥 없는 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 여러분, 뭘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 겨우겨우 하는 사람, 그러면 해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할 줄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사람,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노예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늘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억지로 가까스로 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하면서도 늘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어 교회 안의 지도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대표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생각해 볼까요? 금전적 이익을 보려 하고 교회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목사 역시 교회를 통해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다면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배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 나이가 좀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높은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하는 자리인데 섬김은 없고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자꾸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그리고 지배하려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삶으로, 몸으로 가르치고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훈련시키기보다는 나부터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한 해 한 해 나이 드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갑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삶이 이어지는지 이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이것도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5장 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 살다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목자장,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목자 중에 으뜸, 목자들의 리더, 목자의 왕,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어 신앙의 후배들에게, 삶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교회 잘 다니는 고집불통 노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자들에게 권면한 이후 이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짧게 권면합니다. 5장 5절 뒷부분은 나이 든 자와 젊은이들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매우 짧은 권면이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한마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내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결국 말씀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부여된 권위의 형태로 드러나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이 잘나서 훌륭해서 말씀 맡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잘 훈련받아서 훌륭해진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우들이 순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이 배운 사람들, 센스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과 열정이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힘이 넘치고 머리가 좋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그 역시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때론 이해가 안 돼도 동의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니 주께서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니 순종한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마땅한 대전제입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교회의 결정이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연장자들의 결정이니 순종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나에게 시금치를 먹으라고 하는 엄마의 생각에 동의가 안 됩니다. 내게 당근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눈을 찌푸리서라고도, 눈살을 찌푸리면서라도 억지로라도 먹습니다. 싫지만 꾸역꾸역 먹어봅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버지의 의견이 동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냥 힘들어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해낼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연장자에게 순종하고 선배에게 순종하는 형태, 상사에게 순종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얼마나 막연한 말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배움이 부족한 부모, 이 시대를 잘 읽지 못하는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웃어른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동의되지 않지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박사 출신의 목회자, 가문 좋고 출신 좋은 목회자, 심지어는 얼굴도 잘
20세기인 젊은 목회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는 자신을 전하라고 부름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한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연한 숨 같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에는 문외 아닌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 출신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가방끈이 기셨다면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 어쩌면 볼품없는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검증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는 더 작은 교회, 더 저기 시골, 저 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2-3명 놓고 목회하는 그분들, 더 초라하고 더 볼품없어 보이는 그 말씀 사역자 앞에서 검증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맡은 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가 비윤리적인 것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회자가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사가 자기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역자가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기쁨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에게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탄은 말씀 사역자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 말씀 사역자 한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런 사람도 보내고 저런 사건도 보내고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킵니다. 돈 문제로, 또 성 스캔들로, 그리고 권력 앞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수없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물론 충분한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그날도 말씀을 전해도 가닿지 않는 것 같고 참 쉽지 않는 시간이어서 준비해서 늘 많이 기도를 하지만 그날도 힘들어서 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닿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그리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숱한 조롱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맥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네가 사는 것만큼만 전한다면, 그렇다면 나무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네가 사는 정도만 전한다면
남교회는 겨우 네 수준이 될 거란다. 네가 사는 것 넘어 전해야지. 그때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날 이후 비록 전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해도 뒷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말입니다. 전하는 것은 저의 몫이고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도록 돕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러라고 저를 이곳에 보냈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재미나게 놀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주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오신 날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23세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는 1-2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흥분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우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제대로 할까요?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 자기를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눈치 안 보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날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 나를 자기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목사, 여러분 그런 목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알아도 변화가 없는 사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라고 별의별 구실을 다 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은 무질서의 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 들어오면 화평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릴 때는 자유로운 것과 무질서한 것을 혼동합니다.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성장하면 자유에 대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자유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 권위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으로,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 아래 순종할 때, 서로 겸손히 섬길 때 질서가 조화롭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할수록 순종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재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든 자들은 젊은이들을 섬기십시오. 교회 안의 젊은이들은 주님과 오래 동행하며 살아온 나이 든 자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높이시고 놀라운 자유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로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